안녕하세요. 말씀과 함께 기도 오늘 131차입니다. 출애굽기 13장부터 15장까지 성경 통독을 위한 우리 말씀 가이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장에 들어가면 우리 3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누룩 없는 떡, 이걸 이제 무교병, 무교절 이렇게 얘기하죠. 무교절에 대한 교훈이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게요, 여러분 출애굽기에만 4번 나옵니다. 이걸 자꾸 강조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꾸 말씀하시고 성경에 자꾸 나오면요, 중요한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차별화입니다. 세상과 다르게 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누룩 없는 백성들로 살라는 하나님의 말씀. 사실 이렇게 누룩 없는 빵은 이제 맛이 없잖아요. 맛이 없습니다. 발교되지 않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를 일주일 동안 먹으면서 유월절과 함께 쓴나물과 함께 이걸 먹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하라는 거죠.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이곳이 아니고 영원한 본향을 바라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거룩이 뭐라고 그랬어요? 구별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죄악을 제거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에 대한 교훈이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우리가 한번 1년에 한 번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한번 1년에 한 번쯤 한 일주일 정도 모든 뭐 금식도 좋지만 미디어 같은 거 있잖아요. 요즘에 환하게 그런 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런 거 다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신앙의 교육,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8절 9절에 이제 교육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녀 교육에 대한 이야기가 8절 9절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그러니까 1년에 일주일씩 무교절을 지내잖아요. 그때 내 아들에게,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자자 손손들에게 그거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아니 일주일 동안 특별한 좀 음식을 먹게 되면 계속 그것만 먹게 하면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산 교육이죠. 그러면서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 자녀들의 입에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에 대한 교육을 굉장히 강조하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신앙 교육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반복하게 하는 거예요. 기억해야 반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고 이 말씀을 여러분이 묵상하시면서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귀한 가정을 또 자녀들을 말씀 가운데 잘 양육하고 있는가 한번 묵상하고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17절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자, 서론에서 제가 말씀드린 엑소도스의 뜻이 여기 다시 한번 나오고 있습니다. 정확한 뜻. 엑소도스가 뭐라고 했습니까? 길 밖의 길, 이란 뜻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길 밖의 길로 인도하심입니다. 그 당시에 애굽에서 이제 그 지금의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 당연히 있었죠. 길이 3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해변길, 해변길이 있었고, 그다음에 광야 이제 장사꾼들이 다니는 수루길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조금 돌아가긴 하는데 세일산길, 그 당시에도 3가지 길이 있었어요. 근데 이 3가지 길을 다 하나님께서 지나치시고 말 그대로 길이 없는 광야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엑소도스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목적이 있겠죠. 자, 21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야, 참 좋았겠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그때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불기둥, 구름 기둥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뭐가 우리의 불기둥이고 구름기둥이에요? 주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성경 통독이 말씀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름기둥이고 불기둥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 14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4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그 유명한 홍해 사건이 나오는데요. 자, 첫 번째 생각할 건 이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바로의 추격을 허락하셨는가 하는 거죠.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닷가 해변가에 장막을 치게 하셨습니다.
4절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결국 이걸 통하여서 세 가지 정도 살펴보고 있는데 첫 번째는 끊을 것을 끊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애굽은 선진국입니다. 근데 거기서 400년 넘게 살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지긋지긋하게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아주 돌아갈 길을 차단하시기 위한 것이시고요. 이시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무엇보다도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죠. 10절과 11절에 보니까 바로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그러니까 백성들의 원망이 막 쏟아져 나왔습니다. 13절 14절 이어지는 말씀 볼게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기서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요. 본다는 말이 계속 나오거든요. 이스라엘 자손은 뭘 봤습니까? 바로의 군대를 봤습니다. 600개가 넘는 전차가 자기를 향해서 몰려오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모세는 뭘 보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무엇을 바라보는가가 신앙 성숙의 바로미터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나를 죽이기 위해서 달려오는 애굽의 바로 군대를 보면 원망이 나고 불평이 나오고 하나님 뭐 하시는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앞으로도 인도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겠죠. 출애굽을 이스라엘 백성의 힘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뭐 바로를 설득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잖아요. 그러면 그 신뢰함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 번째, 즉각적인 순종보다 더 지혜로운 인생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15절 어찌하여 너는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고난은 터널과 같다. 터널의 특징이 뭡니까? 계속 나가면 반드시 터널은 벗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동굴이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말씀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냥 순종해 버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 침체는 왜 오냐면요. 밤낮 분석만 하고 오락가락하는 사람들에게 영적 침체가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말씀, 우리가 말씀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 주시거든요. 그러면 그냥 그대로 순종해 버리면 됩니다. 아까 모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만히 서서 바라보라고 그러잖아요. 가만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냥 앞으로만 쭉쭉 나가면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31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여기서 능력이라는 말이 손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일부러 이제 표시를 안 해놨는데 여러분이 좀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셨고 어떻게 바로의 그 막강한 군대를 홍해 바다 가운데 쓸어버리셨는지를 묵상하시고 그 일이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뜻이 원래 뜻이 뭐라고요? 손.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손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대요. 근데 문제는 이거죠. 그게 지속될 것인가? 그래서 이제 말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 신앙을 붙들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마지막 15장이요. 1절입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을 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긋한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러분 누가 찬양하는 사람입니까? 순종함으로 주의 영광과 능력을 체험한 사람만이 찬양할 수 있습니다. 14장에서 홍해바다를 건넌 체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15장에 당연히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는요 한 번도 찬양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직접 체험하고 나니까 이제 찬양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20절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이처럼 찬양은요 실전에서 나오는 겁니다. 실전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승리했을 때 그게 진짜 찬양이죠.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왜 하나님께서는 마라가 이제 쓴물이라는 뜻입니다. 마라의 사건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가? 자, 22절부터 23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게 했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자, 모세가 인도했어요. 하나님의 종의 인도를 받고 순종히 갔는데 웬걸 물이 없는 겁니다. 사흘 길을 가도 물을 얻지를 못하고, 근데 물을 하나 만났는데 마실 수 없는 쓴물을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가더라도요, 이런 고난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먼저 기억합시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더 큰 능력을 맛보게 하심이에요. 그러므로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가 절대로 원망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갈 때. 그러니까 잠시 잠깐 마라의 쓴물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뒤에 어마어마한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24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여기 보면 이제 사흘길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요 3일을 못 갑니다. 3일 전에 찬양했잖아요. 막 춤추고 소고 치고 하면서 막 하나님 찬양했잖아요. 근데 3일 만에 원망이 쏟아져 나오네요. 자, 이럴 때 지도자의 입장에서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도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이 신앙의 지도자인 분들이 있죠. 이럴 때 거기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말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리더십보다 더 강력한 것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이게 중요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자, 모세가 백성들하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니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3일 전에는 그렇게 찬양하더니 지금까지 인도해준 내 노고도 있지 않냐? 이러면서 싸우지 않았다고요. 백성들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상대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우리 신앙의 자세입니다. 여기 한 나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한다. 이걸 여러분이 다 이제 느끼실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쓴물이었잖아요. 마라같이 쓴 인생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영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들어오면 이제 생명수가 흐르게 됩니다. 마실 수 있고 소생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26절과 27절이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뭐하는 여호와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예. 원망하지 않았으면 그죠?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쓴물을 두신 이유는 뭐예요? 내가 너희 가운데 행하며 치료하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준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한두 명 모이고 번성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엘림이 되는 것입니다. 엘림이 뭐냐면 큰 나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오아시스. 그래서 여기 12, 70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게 뭐예요? 모자람이 없는 온전한 안식. 네, 그렇습니다. 홍해바다도 건넜고 이제 마라의 쓴물 체험됐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우리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이런 행동이 계속 반복이 돼요. 야, 진짜 이게 너무한다. 이제 우리가 이걸 비춰봐야 되죠. 나는 그러지 아니한가. 그래서 우리 말씀 기도를 통해서 혹시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치료하시는 여호와의 역사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망은 줄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신 말씀대로 오늘도 묵묵히 믿음의 전진을 이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